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2일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감동의 울림을 주는 신앙인의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사역은 많은 기간은 아니었지만은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먼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처음 보여준 모습은 바로 선교적인 자세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와 믿음의 선배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보여준 사역의 자세를 본받아서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선교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그 선교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과 그의 동료들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전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방랑 교사들이 있었지만 바울과 그의 동료들처럼 행동하는 이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여러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종교를 지키면서도 때로는 외부인을 환영하는 민족 집단, 예를 들어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보여준 생활 방식이 훌륭하다는 것은커녕 가능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다른 종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대중을 끌어모으고 웅변을 통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복음을 삶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보여준 생활과 태도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회신자들에게 중요한 본보기가 되어야 했으며 자신들이 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 전부터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 의미를 깊이 고민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12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사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즉 진정한 세상의 왕의 대사로서 절대적인 정당성을 바탕으로 재정 후원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주고받은 바울의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적인 문제에서 바울의 입장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그가 단지 봉급을 받기 위해 일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자신들과 한 가족이 아니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사도와 전도자 그리고 사역자들이 교회 내 일상적인 사역에 대해 합당한 사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처럼 초기에 전도와 가르침에 전념하는 동안에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동안에는 필요한 것을 스스로 일하여 마련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천막 제작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천막 제작은 매우 힘든 노동인 동시에 사업의 일종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린 집이나 고객이 있는 곳 근처에 독립된 장소에서 일했을 것이며 음식과 물품 구입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작업 공간에 대한 임대료도 정기적으로 지불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하면서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했으며 값비싼 물건을 제작하는 사업자로서 그의 정직성은 항상 공적인 감시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천막 제작도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한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쩌면 안식일 오후에도 일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해서 생활비를 충당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급자족하며 생활했다는 점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이 이렇게 생활한 이유는 마치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처럼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들이 일하는 삶의 현실에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양육의 책임을 자녀에게 떠넘기지 않으며 그 과정에는 경제적인 부담도 포함됩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먼저 아버지와 같은 섬김을 통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10절과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일하는 방식은 복음, 즉 메시아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권면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찾고 구하라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의 목적은 진정한 거룩한 삶을 지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에 대해 말하고 이를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행동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걷다라는 동사는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내딛는 행위를 뜻합니다. 좋은 행동이란 발걸음의 방향과 위치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신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에게 일정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구들은 주로 일상의 세세한 행동보다는 거대한 예배와 관련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신으로 숭배되기 시작한 로마 황제는 이미 나라와 영광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시민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충성심을 표현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복음이 참된 하나님과 참된 나라 그리고 참된 영광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나누고자 하신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길, 즉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시작되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합당한 온전한 삶의 방식을 갖추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왕권이 전 세계의 제국 전체에 미쳤듯이 하나님의 왕권도 인간 삶의 모든 영역과 내면 깊은 곳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엿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하늘의 공무원이나 경찰관처럼 몇 가지 규칙을 지키고 또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하거나 또 그것을 통제하는 그런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혁신적이면서도 큰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자녀를 가르치는 아버지처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격려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주눅들지 않도록 친구 같은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응원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으며 때로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단호한 태도로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마치 곁에 있는 아버지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과 그 모든 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벅차면서도 그만큼 큰 보상이 따르는 삶의 방식임을 자상한 아버지처럼 가르쳤고 그 본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보여준 선교적 삶은 단순히 말로 권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과 일상의 선택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통해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성장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동참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와 동행케 하시는 아버지의 섬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의 성도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깊은 울림을 전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특정한 예식이나 제한된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전인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선교적인 삶이 일상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